한 주 이렇게 건너서 처음인데 내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되게 푸근하고 아주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저희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들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까 제가 와서 오늘 오전에 비 준비하시는 아주 큰 은혜가 내렸다고 그러던데 저는 사실은 교회 이렇게 목회 나서 비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여름만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닦아야 되고 정말 그 여름 청담동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있어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의자, 집기류 막 이렇게 닦고 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막 걸레를 집어넣는 게 뭐냐고 하나님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셨지. 그래서 갑자기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돼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돼서 3층을 올라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너 해도 안 되잖아. 너 가치 없잖아. 쓸모 없잖아. 자꾸 그런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근데 그 음성은 엎드려야 들립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네. 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연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설했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하루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로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야심과 내 꿈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였던 오늘 말씀은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작은 교회들은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왜 당신은 청담동에서 목회하게 됐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 모든 얘기를 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세우셨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만 열면 다 교회인데 여러분 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세요? 뭐 집이 가까워서, 뭐 친구가 꼬셔서, 뭐 누가 나오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유들로도 다 딱히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이나 외부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흔들려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우셨다. 나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게 분명하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나가실 겁니다. 이 목적과 이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단순한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께. 밥은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되는데 잠은 꼭 집에 와서
여러분 찬양은 아무데나 가서 들어도 되고 기도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는데 섬기는 교회는 하나예요. 선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그 가정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제일 많이 수고하신 게 우리 민환식 목사님 가정, 또 우리 박찬호 목사님 가정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오늘 그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JYP라고 하는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운영하시는 거기 신회 한 3년 정도 이제 했어요. 뭐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조금 우리와는 결이 다른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신회를 그 회사 안에서 하는 건 좀 참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많았는데 제가 굳이 그래도 그 안에서 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그 회사 밥이 맛있어요. 그 집밥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TV에도 몇 번 나왔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육인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아침부터 막 기대가 돼요. 그날 밥이. 그날 신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그런 것들은 기대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철통 보안으로 막 가가지고 막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회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부사장님이라는 분이 원래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JYP에서 픽업을 이제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연기 파트를 이제 주로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한 3,400명 돼요.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회사죠. 지금은 이제 올림픽공원 앞으로 이사를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 있는 젊은 그 청년들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청년들은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면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좋았던 거, 또 넘어졌던 거,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또 업무 능력도 탁월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못된 편견이 있어요. 저는 엔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실력 없는 줄 알았는데 보통 외국어를 두세 개씩 합니다. 이 친구들.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신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를 오면 마음이 착잡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뭘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목사님 요즘 잘 계속 이러니까 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가면 뭐 우리 단기성회도 뭐 할 수 있는데 막 사인 CD를 주는 거예요. 막 이거 갖다 파시라고 바자기 내놓으시라고. 근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얘기를 듣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다 안 된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 중에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도 있고요. 삶의 환경과 형편이 그렇지 좋지 못하니까 못 배우고 직장도 못 구하고 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교회 나와서 야 우리 기쁘게 예배드리자 라고 하다가도 강대상에서 그 친구들 얼굴 보면 제가 우울해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건 너도 똑같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랬더라고요. 처음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몇 달 동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제가 신학교에서 6년 또 인턴으로 3년 수련받고 뭐하고 해도 뭘 말씀을 준비를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새벽에 어쩌다 누구라도 하면 나오지도 않고 뭐 주일 예배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집에서 밥만 축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을 했어요.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아무도 없는 교회 출근해서 이제 갈아입습니다. 옷을 편한 복장. 그리고 어디 갔는가 하면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걸면 여러분 한강 시민공원이 있어요. 매일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몇 달 동안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일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있다가 한 분 오셨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는데 어쨌든 너무 그때 할 일이 없어서 한강에 나가 있어요. 한강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바라본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 저렇게 강물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강물을 보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아, 이게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건데, 지금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이제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 신기하죠? 사람은 참 적응력이 빨라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다는 탓만 하고 비겁해지고 싶어, 변명하기 싶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설교 준비 안 해. 아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 금방 끝나고, 뭐 여기서 뭘 계획을 짜봤자 뭐 하겠어? 끊임없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과 핑계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너 청년들 뭐라 그러지 마, 네가 그랬어.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새벽에도 막 A4 용지로 10장씩 막 써두기 시작했어요. 만약 누가 온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소개할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죽어도 아무도 없는데 막 10장씩 뽑았어요. 칼라로. 막 이렇게 누군가 오면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배하고 항해하는 배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배 똑같이 파도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런데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그 항해하는 배, 즉 목적지가 있는 배는요, 결국 인생의 결론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표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필그림들이라고 하잖아요. 순례자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본향을 향한 항해를 하고 있느냐? 정말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 씨앗 교회 하나님이 주신 꿈, 목적, 우리가 교회에 주신 그 꿈, 목적,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을 통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처럼 극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이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워낙 아버지 어머니의 이 사랑을 독차지해서 약간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볕단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꿔.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본지 아니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은. 그런데 어쨌든 이 꿈 얘기를 형들한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지금 11 볕단이 다 누구예요? 자기 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지, 하여간 얘가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가끔 기분이 나쁜데 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형들이 가뜩이나 싫어했던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가 너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너 함부로 저기 하지 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얘기를 마음에 간직해뒀다 그랬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이구나라고 한 걸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그 꿈,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꿈과 비전은 뭘 얘기하는 걸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 그러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뭐 젊은이들 또 뭐 어른 어떤 분들에게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 또 꿈이 없고 약속이 사라지고 점점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있어서 뭔가 내일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 가지라는 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임대교회를 하고 있어서 압니다. 내일이 없어요. 집주인 나가라면 나가야 돼. 언제 또 짐을 싸서 나가야 될지 몰라. 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성도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같이 성도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어도 교회가 자리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늘 물어봐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닿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생존보다 비전이다. 생존보다 비전이다. 내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끝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면 생존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그때부터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뭔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책, 저희들도 옛날에 이 책들을 하면 잘 될 줄 알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 가지고 40일 특세하고 막 그랬어요.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구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긍정의 힘 다음에 후속편이 잘 되는다 이 책이. 레이 크루드라고 하는 그 교회를 4배로 부흥시킨 여러분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사실은 이분은 원래 정통신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말을 잘하시고 워낙 이분이 그러셔서 하여간 뭐 이런 분이. 근데 그 책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느 사모님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큰 저택을 지나가다가 여보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 확신한다고. 믿으라고. 근데 정말 그 꿈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불티나게 팔리면서 우리나라에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을 상상해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모습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거 뭐 일어난다.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말하는 꿈과 요셉이 말하는 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내가 되고 싶은 나 10년 있다 나 벤츠 타야지. 나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나 거기서 어떤 삶을 살 거야. 어떤 자기만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이루어진다라는 그 꿈 얘기와 오늘 요셉의 꿈 얘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첫 번째는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긍정적인 꿈은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이 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에요. 너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에 더 부합한 꿈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뭐가 다를까? 이 꿈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귀중히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결국 평탄한 인생을 살지 이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다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꿈은 자기가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아버지는 그 꿈이 중요하다고 새기라고 했지만 지금 이 요셉은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나중에 비로소 이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면 내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맨 마지막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차이가 뭘 얘기할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꿈과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 꿈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소원이 뭘까? 주님 나를 향해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뜻이 뭘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찾아야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 가지 차원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서바이벌 레벨이에요. 그냥 살아남는 레벨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 그런데 그 다음은 석세스 레벨. 내가 뭔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뭔가 얻어가는 거.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그 책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우리 서울 남녀회 때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 총장이신 신경님 총장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대요. TV를 틀었더니 여러분 TV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송이 뭐예요? 먹방, 쿡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틀었더니 다 먹방, 쿡방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됐다. 웰빙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고 먹는 거 잘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보니까 실증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잘 먹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다음 그 다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공에도 무너집니다. 성공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하임리 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현대인들은 매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인이 몸을 파는 것만 매춘이 아니고 의사는 의술을 파는 게 매춘이라고. 지식인들은 자기 글을 팔고 목사는 예술을 파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데 아니 하늘시학교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런 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어떤 가난한 고학생이 그 수도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한 학기 등록금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 얘기를 딱하게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마침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거 당신에게 주겠다고. 당신 이거 가져다 등록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감사하다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마지막 학기에 등록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학교 잘 졸업하고 나중에 꼭 갚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부님 아유 고맙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잘하라고. 그래서 친구가 인사하고 나갔는데 아 잠깐만 학생 나는 물어보려고 자네 무슨 과라 그랬지? 아 예 법학과입니다. 아 맞아 법대 다닌다 그랬지. 아 그래 그래 그거 가지고 근데 자네 그럼 법대 나서 뭐 할 건가 그랬더니 자기는 판사가 되겠다.
정의로운 판사가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 아, 그렇구나. 당신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랬구나.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인생을 나는 응원할게. 그래, 잘 가게. 가려고 하는데 또 붙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예, 뭐 판사 된 다음에 돈 좀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불쌍한 이웃들 좀 돕는 재판관 되면 참 좋겠죠? 아, 맞아.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아프레슬라라는 말이 나왔대요. 근데 이 젊은이가 나중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수도사가 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누군가 나에게 그 다음엔이라고 부를 때 준비해야 된다. 당신 어떤 인생을 할 거냐?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여러분 엄청나게 축복받았던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될 수. 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내가 만들어가는 그 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이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5년이었어요. 5년 하고 나서 하나님 저 멋지게 뜨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되게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제가 2017년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케냐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거 우리 설교 시간 우리 성도들 했어요. 예,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을. 거기 최인호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 선교사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시, 교회 다니는 핍박한 그런 분인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국계 기업을 다니신 게 아니고 외국계 기업을 다니셨다. 아주 부자예요, 이 집도.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아들한테 그런 거야. 이노야, 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저기 엄마 올 때쯤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막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돼. 이 아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 놔둘까요? 그 좋은 집안에, 그 좋은 학벌에. 아니 도대체 왜 얘가 뭐가 부족해서 아들이 이 목사 되는 그것도 문제인데 나중에는 선교사까지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처음 갔던 곳이 케냐의 코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전기를 저장해야 돼. 충전기에. 그래가지고 냉장고로 돌려야 돼. 태양열로. 전기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물을 정수해서 먹는 거예요. 정수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물도 귀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6, 7년 잘하셨대요. 그분이 생각했던 선교사의 목적은 뭐냐? 딴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길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스폰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들한테도 후원받고 기업체들한테도 받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동네 마을 자기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한 아이가 전갈에 물려서 죽어요. 전갈에 물려서 독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를 오래 치르는 게 아니니까 그날 밤에 장례 다 치러야 되니까 목사님 왔다 가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갈에 물려 죽었구나. 여기 너무 흔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갔대요. 갔다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아이 천국 갔을까? 라는 음성이. 그때 이 성경에 뭔가 잘못됐다고 뭘 깨달았을까? 나는 그냥 많은 돈을 걷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이 아이들에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음을 알고 선교 방향이 바뀐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천국 보낼 자신 있으시냐고. 목사님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뭘 또 조용한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교회 행복하고 멋진 교회예요. 10,000명이 되면 뭐하고 1,000명이 되면 뭐예요? 정말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만 내 야심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하는데, 내가 뭐 사업도 잘 되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찾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그 꿈의 의미를 다 모르고 나는 그걸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꾸게 된 그 꿈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을 테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아미들이 꿈을 꿔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안 생, 이 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꿈을 꾸게 되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씨앗교회, 그래 우리 각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꿈과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 내 가정 보이지 않는 앞길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무릎 꿇어 엎드리고 기도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요. 생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전이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비전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군 생활 할 때만 해도 방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방위 아세요? 6개월 큰 소리로 하니 혹시 방위 다녀오셨나요? 제가 그때 방위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도 너무너무 부러워. 얘들은 일찍 퇴근하니까 18개월 방위, 뭐 6개월 이런 방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 5시 땡 되면은 이제 퇴근하는 그 아이들 보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막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있었던 부대가 참 그런 부대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이제 병사들을 처리하는 부대예요. 근데 여러분 현역으로 있었던 아이들이 들어올까요? 방위사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방위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현역 애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도 방위병 애들이 그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방위들한테 사건하고 사고가 더 많다는 건 이건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20대 초반. 자,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10명.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는 다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으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고 요셉에게는. 집에 갔어요.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런 가정에 올바르게 자라나는 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불평불망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요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축복받지 못한 상황, 늘 자기 인생을 저주했던 삶이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환경을 비전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평한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아무리 돌 던진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달라지죠. 아니 요셉 같은 이런 가정이 아니 어떻게 그런 성품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비전이 있으면 절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당대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게 어렵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다 있는데 그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했다 11월 12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린 적이 없었겠는데 다 흔들렸어요. 정말 이 길이 맞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주님 갚아주시는 거야? 믿음은 끝까지 가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계산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머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통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강남 지방에 처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단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마 이제 지방 뭐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뭐 얘기를 했나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저도 몰랐는데 갔더니 각 지방마다 어려운 교회들을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게 받아도 되나 하다가 어쨌든 이거 봤는데 이제 서로 이제 15지방에서 쭉 앉아서 이제 자기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막 얘기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개척을 했고 아직은 뭐 한 명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만 원 딱 주면서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교회다 어떻게 교회를 뭐 같이 통폐합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근데 그 말이 제가 상처가 됐어요. 교회가 효율성을 따져 효율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그때 그 연애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 100만 원을 제가 움켜쥐고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돈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교회라면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좀 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 지원을 끊었어요. 안 받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하시는 거지. 비굴하고 비겁하게 누구한테 고개 숙이고 이러지 않겠다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분명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체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꿈, 내가 정해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를 왜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꿈, 그것을 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52인가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고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동시통역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들 둘하고 이 어머니가 미국에 이제 아이들 조기 교육하냐고 가시고 기러기 아빠처럼 이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지 병원도 잘 되고 또 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도저히 내가 이제는 못 견디겠다.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갔으면 좋겠으면 그래서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잘 가시.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저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파요. 강남 세브란스에 지금 무균실에 있어요. 무균실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온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서 조그마한 균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다 면역체가 다 그러니까 혈액암이 왔는데 이게 온 몸의 면역체가 다 무너져서 지금 무균실에 있는 거예요. 머리도 빡빡 깎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애 둘 조기 유학 보내서 정말 남편 의사로서 정말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잘 이제 미국 가서 온 가족 오손도손 살려고 집도 하고 뭐도 다 했다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무균실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숨만 붙어있는 숨만.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숨만 쉴 수 있는 게 건강한 게 아니죠. 활기차고 뭔가 에너지 뭔가 자기 삶에 그게 뭔가 이런 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숨만 붙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저는 하늘시합교회 우리가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겨우겨우 그냥 오늘 내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마침내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의 크기는 비전의 크기입니다.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어디까지 품느냐 그 비전이 결국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두 번째 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 한 이제 반환점을 돌기 바로 그 직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을 봐도 참 존경스러운 게 신앙생활 잘 간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 주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의 이야기가 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힘들었어요. 어려워. 이게 아니고 내가 지난 주간 주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네요.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 교회 주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는 그런 비전이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 든든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에 소천하셨어요. 선교사를 하려다가 소천하신 분이에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우는 아니 쟤는 선교사 나간다고 했다가 선교사를 나가기 직전에 거쳤던 나라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다니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남겼던 세 마디 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남겼던 세 마디 말이고요. 우리 인생이 태워져야 될 건데 나는 뭘 위해 태워져야 될 건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위해 태워지자.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희 교회에 아마 얼굴을 보시면 아실 탤런트 한 분이 나오신 분 늦지막히 그분이 처음 나온 날
모든 분, 저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 보면, 옛날에 어디 나오셨던 그분이에요. 나이도 희끗희끗하시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막 잘 나갈 때 자기 인생이 쾌락을 즐기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으면서 이제는 쪽방에서 하시는 안타까운 그날 맨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찬송할 때 혼자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 목사님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어지면 제가 다르게 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저는 후회를 안 하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가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 어땠을까라는 생각. 인생엔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같이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결국 무언가를 위해 태워져야 될 거라면 나의 야심이나 이 땅의 것들을 위해 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삶.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